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2017년 딱 반이 지났어요. 이제 하반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예배죠.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무엇보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적과 끓이 흐르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가 맥주절 혹은 출애굽 후에 50일째 된다고 해서 6월절 이후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그 식량 부족 사태가 아주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량 부족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그 가뭄, 홍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또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농사할 시간도 없고 농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곡물가의 파동이 하루가 다르게 곡물가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지구촌에 그 지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잘 사는 나라에는 양식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창고에 비축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양식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들을 그 오지까지 세계의 그 가난한 지역까지 양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량을 팔고 사는 이 업자들, 이 사람들이 이 곡물가를 자꾸 이렇게 유가 산유국들이 이 유가를 조작하듯이 이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그 욕심과 과욕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내전이나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전 세계 FAO라고 하는 UN 산하 식량 농업 기구죠. 이 산하 기관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하 인구가 약 8억 5천 명에서 10억 명 정도가 되고 매일마다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약 2만 5천 명이고 그 중에 어린이가 1만 7천 명이 어린이가 매일마다 굶어서 기아 사망자가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참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시아에 붙어있는 조그만 반도인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요.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또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저 시장에 가면 그저 야채니 과일이니 산더미같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지면 풍년이 들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인 야채나 과일 그리고 곡류를 수출하고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양식과 이런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맥주절은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육 간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의 표현,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맥주절, 수상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밤 생명을 보호받고 그리고 대엑스도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을 때 처음에는 정말 꿀 섞은 과자 같고 정말 맛있고 놀랍고 경이롭고, 그렇지만 그 만나도 40년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흙에서 난 이 상추나 또 파나 또는 야채나 이런 밀이나 빵이나 이런 걸 먹고 싶었습니다. 또 고기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때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진입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복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할렐루야 또 포도를 키우고 그러면서 첫 번 열매를 거뒀을 때 그들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것이 바로 맥주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작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날을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올 때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 광야를 지내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세 절기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의 그 축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맥자죠. 그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 추수감사절은 이해하겠는데 맥주감사절을 왜 굳이 교회에서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별 의미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이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는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오순절,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주 위대하고 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6월절의 유래가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 백성들의 집은 패스오버 6월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한복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그들이 그 홍해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50일째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율법을 네가 지켜 행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이 땅에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맥주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맥주절은 언약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가 이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맥주절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 승천 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약속한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지상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됐어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주셨고 믿으십니까?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이것이 맥주절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이요 사건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 맥주절은 가나안 땅 정착과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요, 율법의 수여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요, 성령 강림과 교회 설립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비롯해서 6월절이니 또 수장절을 지키게 할 때 이 절기,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첫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각자 예물을 드리며, 네 번째 즐거움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는 축제예요. 축제의 절기에 즐겁게 드리라. 상황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절기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전에 이스라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모여. 그리고 각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큰 송아지, 각자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즐겁게 일주일 동안 축제를 드려요. 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각자 준비하고 너의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첫째, 주신 복을 따라서. 믿으십니까? 주신 복을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절기 헌금을 할 때는 자기 11조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주신 복을 따라서. 주신 복을 따라서 자기 힘대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은 과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그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로 인하여, 주실 복을 인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람들 눈치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감사하면서 즐겁게, 아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마음껏 표출하고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 고마운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부엌에서 열심히 땀을 또 잘 흘려요.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만드려고 불 앞에서 막 이래요. 저거 왜 저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다 출가하고 없죠. 자기 혼자 있으면 아무거나 그냥 먹을 텐데 뭐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차려요. 상을 차려도 제가 뭐 어느 한두 개만 반찬 먹을 텐데 그 여러 가지를 차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내가 고맙다는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여보 참 고마워, 참 맛있게 먹어서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고 상을 차려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그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감사를 말로 표현하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 상대방의 마음에 정말 아주 기쁨이 넘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면 축복이 된다. 한번 다 같이 제목 한번 열어줘 봐요. 감사를 표현하면 축복이 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감사를 어떻게 하면 축복이 돼요? 표현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만 하지 말아요. 감사를 마음에 간직만 하지 말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표현하세요. 인색하게 표현하지 말고 마음껏 표현해도 괜찮아요.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귀신, 사탄의 역사, 갈등과 분열과 상처받음과 이런 모든 사탄의 역사 떠나가고, 그 가정이,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불평의 영, 이 불평의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마음껏 표현되는 가정을 보세요. 그런 광대를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표현하면 축복이 된다. 감사를 어떻게 하면 축복이 돼요? 표현하면. 여러분, 이 구약의 감사 계명이 신약에는 더 확실해집니다. 구약에서는 1년 3차 감사 절기를 지켜요. 근데 신약에서는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완전해져.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감사야. 매일이 감사절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매일매일 식탁 앞에서 감사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평화로운 가운데 잠자리 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다시 기운을 회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감사해요. 이게 신약의 교훈이에요. 구약에는 1년에 3차례, 그러나 신약에는 매일매일 감사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불성실하게 사는 거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를 나타내요. 감사를 잘 표현하고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정말 존경받는 기업가, 존경받는 정치인, 존경받는 성공인들을 보면은 한결같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우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자전거 점포의 점원에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마쓰시다 정기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에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전기 한 업종으로만 570개의 회사를 만들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그런 성공한 기업가예요. 한 번은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자 한 사람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감사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어렸을 때 11살 때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1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잃고,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저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평생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저는 평생 동안 제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오늘 93세 되는 오늘까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츠치다 코노스케 회장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는 대신에 부모 잃은 그 슬픔과 아픔, 그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고 남들보다 일찍 자립심이 생기고 독립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초등학교 중퇴라는 열등한 학력 때문에 불평하고 주눅든 것이 아니라 그 덕분에 평생 동안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무엇입니까? 뭐뭐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덕분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긍정적이고, 아멘, 감사할 줄 알고, 아멘,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 내가 힘이 나거든, 내가 아주 밝아지거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 그저 사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만나면 뭔가 자꾸 그 불평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만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두워져 부정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 싫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작가의 말처럼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때문에를 선택하지 말고 덕분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덕분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 덕분에, 실패 때문에가 아니라 실패 덕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때 내가 은혜를 받고, 그때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하며 살 거냐, 불평하며 살 거냐, 이거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불평하며 사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인생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만 불행해집니까? 그 가족도 불행해요. 아내가 집에서 늘 불평해. 남편에게 불평하고 환경에 불평하고 아이들한테 불평하고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당신은 왜 이래. 이런 아내가 자기 혼자만 불행해집니까? 가정이 다 불행해져.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환경이 이런데요.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다윗은 고난당할 때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받을 때, 역경의 때, 그 역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깨닫게 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믿으십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할 때도 고난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도 고난 덕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는 표현하는 감사였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그랬어요.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평안한 상태입니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 그리고 저 목동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 그리고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였어. 그리고 백향목 궁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 왕궁을 다 줬어. 너무나 편안해. 여러분,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까? 천만에요. 감사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요. 그리고 그 많은 번영과 그 부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요.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이런 것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게 타락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는 고난 덕분에 내가 주님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하고, 믿으십니까? 평안할 때는 평안 때문에 교만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평안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감사의 특징은 표현하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나에게도 남에게도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목동인 자기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백향목 궁에서 번영을 누리며 편안하게 지날 때 그는 타락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은 아직도 광야 시절에 낡은 그 장막, 그 천막 성막 안에 거하니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해요. 그것이 다윗의 표현이에요. 그럴 때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과 이런 소원을 알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소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 성전 건축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대로 어떻게 해라? 행하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재산,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자재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역대 29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사유의 재산, 금,
오빌의 금, 최고급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바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순금 37kg이에요. 1달란트가 37kg 곱하기 3,000달란트 해봐요. 금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즐거이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많이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것,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능력.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즐거이 드려, 즐거이. 그리고 드리고도 기뻐하는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방송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세계 여성 갑부 제1위자입니다. 여성으로는 제일 큰 부자예요. 그가 방송에 나가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미국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의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책은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려요. 그분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 그 음식은 그냥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아주 인기가 되어버려요. 그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밥을 먹을 때도 성경 암송하고 밥을 먹을 때도 손에 책을 놓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거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꿈을 이름으로 사회와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 들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그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그거는 단순한 아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거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중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치료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그런 고통받은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기 약점이 사명이에요. 전에 어떤 장로님, 아주 훌륭하신 주수일 장로님, 이분이 가정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정 평신도들, 가정 커플 초청해서, 그래서 자기 별장에서 말이죠, 일주일 동안 서로 토론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그 부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우리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 부부들 다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흥회 때도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주 씩씩하던 목사님들이 완전히 눈물 바다가 되고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수일 장로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됐나 간증하는데, 자기 부부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 받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갈등을 안고 힘든 그 사람들을 그때부터 섬기고 돕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다윗의 감사는 그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감사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 키워드, 표현하라.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표현하라. 다윗은요, 감사를 어떻게 배웠어요? 환난 중에도 노래로, 시로,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고, 얼마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집은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낡은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격려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대로 행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소리 같아요.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새신자, 초신자 그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괜찮아. 마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셔. 물론 그렇게 말해줄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1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2년, 3년 계속 괜찮아. 마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면요. 신앙 잘하지 않아요. 잘하면 네가 감당할 거를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표현하세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번 맺혀감들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마음껏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표현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가 표현될 때 축복이 되고, 감사에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겪은 고통과 아픔과 실패들, 설레는 꿈들, 가슴에 담은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보세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내 집을 세워줄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까? 그런데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꿔요. 될 만하면 품삯의 기준을 바꿔버려. 될 만하면 또 바꿔버려.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그 하소연을 합니다.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될 만하면 또 무너지고 될 만하면 일 터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자, 우리 집은 언제 세우나? 우리 가정은 언제나 세워지나? 우리 가정은 언제나 안정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집을 세워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윗의 가문은 왕족의 가정이 되었고, 믿습니까?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성경을 처음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건축 자재를 준비하였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의 집을 세우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내가 세워주마. 할렐루야.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 깨달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내 이름, 내 명성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맥주감사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고 넘치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껏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통해 이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 믿습니까? 감사는 표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를 표현할 때 축복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신다.